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겸손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단련되고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주변 사람들을 다르게 바라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빈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시기를 갈망하는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주변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족히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을 조롱하는 노래,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어지죠. 세 번역으로 45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에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벨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그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모든 사람이 그 한가운데 널려 있을 것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녘에서 밀려올 것이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의 파멸을 보며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을 무자비하게 도륙하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굴었던 그 교만의 때가 끝이 나고 그들이 그것에 대한 보복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말한 대로 남유다 포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우리가 여태까지 본 수많은 나라들의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46장부터 51장까지 길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의 심판, 에돔의 심판, 암몬과 모압의 심판, 그리고 조그만 도시 국가들의 심판, 그리고 바벨론까지 46장부터 51장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심판의 이야기. 이것이 사실상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이죠. 52장이 있긴 하지만 52장은 간략하게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야기, 그 남유다의 최후의 날을 간략하게 역사적으로 기록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사실상 열방, 특히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과 하나님의 보복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로 끝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심판이 나오고 멸망과 황폐한 황풍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길게 또 전쟁과 멸망과 보복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것이 무서운 이야기, 분노의 하나님의 이야기, 지겹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그들이 들려지지 않을 때에 들려야만 하기 때문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45절에 나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멸망의 심판의 열방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길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나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그 강력한 제국에 끌려가고 남유다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선한 분인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인가? 하나님께 우리는 버림받은 것 아닌가? 우리에게 소망은 있는가? 우리는 회복될 것인가? 가나안에 돌아갈 수 있는가? 수많은 불안과 의문에 쌓여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백성아, 너희가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그들에게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버림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결국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지도자들은 약한 사람들의 피와 고열을 다 빨아먹고 완전히 가나안과 똑같은 우상 숭배가 득실거리는 땅이 되어버린 남유다를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디어내실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정련하고 단련하신 후에 다시 가나안에 심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그들을 죽여버리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만큼 크다라는 거,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46장부터 이 끝까지 그렇게 길게 다른 나라들의 심판을 이야기하시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든 어떤 나라든 그들을 비웃었던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고 결국 하나님은 나의 백성 너희를 다시 내가 그 땅에 심고야 말리라,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남유다의 포로된 백성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 또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의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여기서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과 안타까움이 가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야기가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 스스로 우리는 저주받았고 버림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해줘야만 한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위로해줘라. 그들에게 외쳐라. 포로의 때는 반드시 끝났고 너희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벌을 받았고 그 아픔이 나에게 전달돼서 내가 이렇게 살살 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너의 아픔이 나에게 더 배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때릴 때 잘 되기 위해서 때리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아파할 때 그 아이가 아파하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은 갑절이라도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사야 40장 너희는 이 외치는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주는 예언자들이죠.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뭐예요? 포로로 간 그들이 돌아올 때에 모든 광야와 모든 장애물과 모든 험난한 것들이 다 정리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되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놓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너희들이 이제 다 평탄해서 순탄하게 이 여호와의 대로로 나와 함께 가나안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남유다에 있는 포로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이사야에서도 드러나고 예레미야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50절에 이렇게 말씀이 드러나죠. 세 번역으로 50절 이하의 말씀이 오늘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너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어라.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했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 성전의 거룩한 곳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한탄하는 거죠.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수치를 당했다. 성전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고 여호와도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지만 네가 먼 곳 포로가 돼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해라. 회복될 날이 있을 거다. 그래서 52절에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해방의 날, 역전의 날,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바벨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온 나라에서 칼에 찔린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바벨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요새를 쌓아 놓는다 하여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어 그것들을 부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예루살렘을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스로 망가졌다고 한숨 쉬지도 마라. 분명히 바벨론이 멸망되는 날, 너희의 자유의 날, 내가 보복의 날을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바벨론의 웅대한 신전이 여호와의 성전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박살날 것이고 그들의 대단해 보여도 다 무너질 것이고 너희는 다시 돌아가 가나안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하고 나를 예배하며 나와 함께 거하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눈에 밟히시니까 그들의 긍휼이 여겨지고 불쌍하시니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마지막에서 보고 또 보고 목격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설사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든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악인도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멈추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포로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회복될 거야. 심판받을 거야. 저들은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에서는 위로하라, 저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냐 하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거죠.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바벨론의 위력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거기서 어느 순간 짓밟히고 눌리고 신음하니까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눌리고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들려지지 않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도록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 눈앞에서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들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 그 답답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면 그들의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이가 피리를 불고 슬피 울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선포까지 했는데도 세례 요한 보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타는 마음을 가지고 들려지라고 그렇게 앞에서 행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말한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멈추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려지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만큼 은혜가 없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치유를 일으키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느 작가의 글이에요. 종종 스스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지탱하기 위해서 사라지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지난달 초에 평생 건강하셨던 90에 근접한 어머니께서 사고를 겪고 병원 생활을 시작하셨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숨가쁘게 전개됐다. 어머니께 수술을 마치고 재활병원으로 옮겨 안정적으로 재활 이제 시작하신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병원으로부터 긴박한 연락이 온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심장에 문제가 불거져 어머니를 재활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이송하고 다시 회복하셔서 재활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번에는 소화기관의 고통을 호소하셔서 다시 종합병원으로 옮겨 각종 검사를 받고 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이 절감되는 나날이다. 돌이켜보니 일상도 너무나 많은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돌아보게 된다. 살아가는 것인지 사라지는 것인지 구별되지 않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당연히 직장으로 가야 하고 주일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성당에 가야 한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주어지는 일들을 반의무감으로 완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요새 느껴진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인지 사라지는 것인지 구별해 보라면 요새는 후자에 훨씬 가깝다. 어느 심리학자가 공사장에서 흥미롭게 한 인부를 발견했다. 모든 인부들이 바퀴 2개짜리 수레를 쳐다보면서 손잡이로 밀고 가는데 딱 한 사람의 인부만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갔다. 그 학자는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봤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수레를 보면서 밀고 가는데
어째서 왜 당신은 수레를 거꾸로 끌고 갑니까? 그러자 이 인부는 별 이상한 걸 다 물어본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수레를 하도 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꼴 보기가 싫어서 그러네요. 심리학자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은 평생 수레만 봐야 됐지만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등 세상을 먼저 볼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짐수레는 많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건지 사라지는 건지를 잘 구별해야 한다.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면 살아간다라는 말이 맞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사라지는 것이다. 이 심리학자의 이야기 또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짐을 밀고만 간다면 계속해서 그 짐만 보면서 살게 되겠죠. 하지만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짐을 뒤에 끌고 앞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땅을 바라본다면 뭔가 다른 인생이 되겠죠. 살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짐진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짐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한 개의 짐이 내려와졌다. 이제 좀 쉴만하다 싶으면 다른 짐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짐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눌려서 사라지는 인생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포로 생활 가운데 하루하루 허덕거리면서 그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면서 지쳐 하나님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남유다 포로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짐과 어려움과 수고만 바라보며 어느 순간 하루하루 그냥 사라지는 버겁게 지탱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내가 나의 백성을 잊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너희가 아무리 지금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바벨론 무너질 거고 심판의 때는 올 거고 너희는 자유의 때가 올 거야. 그들은 무너질 거야.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고 애타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들려지기 원합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보이면 우리의 짐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짐을 같이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향하여 애타게 외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인생, 그 하루가 될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남유다를 위하여 이렇게 애타게 외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애타게 외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큰 용기와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애타게 여겨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그래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